저는 지난 한 주간 저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양산에 있는 감림산 기도원에 올라가서 금식 기도하고 일주일을 보내고 내려왔습니다. 개인적으로 너무나 좋았고 또 은혜 받는 시간이었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제가 올라가기 전 주일날 새신자를 주일날 신방했습니다. 그분은 유방암에 걸려서 젊은 새댁인데 유방암에 걸려서 투병하는 그런 귀한 성도였습니다. 근데 그 성도를 보니까 저의 문제는 문제도 아니더라고요. 제 기도 제목은 기도 제목도 아니었습니다. 지난 주일날 저에게 우리 안수 집사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 제 아내 암이 전이가 되었다 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눈물 뚝뚝 흘리면서 저한테 기도 제목을 요청하셨습니다. 제가 기도원에 있는 줄 모르고 저한테 문자 메시지를 또 이상하게 교인들이 보내는데, 목사님, 제 딸이 암 수치가 높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제 남편이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만 저에게 올라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오늘 같은 본문을 가지고 오늘 세 번째 설교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아주 낯선 방식이 오늘 성경 속에서 제 눈에 보였습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에 의해서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가 첫 번째로 순교하게 되죠. 그리고 이에 힘을 얻은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베드로를 옥에 가두는 장면이 말씀 가운데 이미 나와 있습니다. 저는 지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왜 야고보가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가운데 첫 번째 순교할 수밖에 없었는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야고보는 세상적으로 제일 처음이 되기를 원했던 사람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소리를 기억하셨다가 영적인 처음의 자리로 주님께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점이 있었어요. 낯선 것을 만나게 됩니다. 왜 야고보를 꼭 죽였어야만 됐을까요? 여러분, 야고보를 살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는 없습니까? 야고보가 왜 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굳이 죽어야만 됩니까? 이게 저에게 만난 낯선 바위였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베드로를 가두었다가 나중에 풀려나지 않습니까? 주의 사자가 풀려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가두지 말든지. 왜 굳이 갇혔다가 주의 사자를 통하여 풀리게 하셨을까? 저에게는 이게 낯선 나무였어요.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을 보면 야고보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나타납니다. 베드로가 왜 굳이 갇혔다가 풀려야만 됐는지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예루살렘 도성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무교절 기간이었죠. 예루살렘 성 안에는 약 3만 명의 거주민이 있었답니다. 근데 이때는 무교절이었기 때문에 한 100만 명의 사람들, 디아스포라 사람들이 예루살렘 도성 안에 모여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때 가장 이것을 두려워하고 또 위협적으로 느꼈던 사람이 바로 헤롯 아그리파 1세였습니다. 왜냐고요?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 이두메 출신의 이방 사람에 불과한 사람이었어요. 로마 황제 분봉왕으로 임명받아서 이 유대 땅을 지배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유대 사람들이 100만 명이 모여서 폭동과 소요가 일어나면 자기의 정권에 치명타를 입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때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얼마나 전전긍긍했을까요? 소요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내가 다스릴 때 봉기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이런 마음으로 전전긍긍하며 이 무교절을 보내고 있었어요. 이때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머릿속에 든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를 죽이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서 봉기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걸 상상하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듯이 야고보를 죽였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기대했던 바와 똑같은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경의 3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를 잡으려 할세 그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라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야고보를 죽였더니 유대인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야고보가 무슨 말씀을 전했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도다 라고 말하니 이게 얼마나 눈의 가시였겠습니까? 근데 헤롯이 그 야고보를 죽여준 겁니다. 유대 사람들이 아주 환호하고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유대 사람들의 기쁨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유대인들의 기쁨이 헤롯 아그리파 1세를 격발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였던 베드로를 옥에 가두게 된 겁니다. 죽이려고 했는데 마침 무교절이었어요. 재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옥에 가둔 후에 무교절이 다 끝나면 죽이려고 했었죠. 여러분이 알다시피 주의 사자가 그 옥에서 이 베드로를 꺼내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또 헤롯을 격발시켰어요. 사건의 사건을 이어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격발된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이 분풀이를 누구에게 했다고요? 베드로를 지켰던 16명의 간수를 모조리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분이 풀리질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 화가 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베드로를 이 간수들이 놓쳤던 것이죠. 사실은 간수가 놓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빼주신 것 아닙니까? 간수들을 다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헤롯 왕의 분노가 풀리질 않았어요.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 마음이 상한 상태로 가이사랴에 내려갑니다. 여러분, 가이사랴에 내려가서 했던 첫 번째 일이 뭡니까? 두로와 시돈 사람들의 식량을 끊어버립니다. 여러분, 왜 끊은 줄 아세요? 이미 마음이 예루살렘 성에서 베드로를 놓쳤기 때문에, 또한 간수들을 죽인 후에 마음이 상한 상태로 내려갔기 때문에, 또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의 식량을 끊어버린 겁니다. 마음이 상한 것이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마음을 격발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사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의 식량을 끊어버리는 것이죠.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가만히 있나요? 자기 식량이 끊겼으니 헤롯 왕의 신하였던 블라스도를 찾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식량이 끊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블라스도라고 하는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를 격발시킨 거예요. 이 블라스도가 잘못된 충고를 하게 되죠. 헤롯 왕이 이제 가이사랴에서 로마 황제의 잔치를 베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연설하게 되면 너희들은 외치라. 당신의 소리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요 신의 소리다라고 외치라라고 코멘트 잠언을 합니다. 이게 잘못된 브로커를 만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을 들은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격발을 당해서요, 이 블라스도가 또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격발시킨 거예요. 이 격발당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로마 황제의 생일 잔치상에서 뭐라고 외칩니까?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요 신의 소리다라고 외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소리를 들은 이 소리가 또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마음을 격발시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영광을 자기 자신이 가로챕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앉아야 되는 자리에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왕이 앉게 됩니다. 결국 오늘 성경 25절 어떻게 말씀이 끝마치게 됩니까? 그 앞절에 24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헤롯 아그리파 1세에게 세균을 통하여 그를 먹어치웁니다.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25절에 신기한 말씀이 나옵니다. 주의 말씀이 더욱 흥왕하여지더라 라고 오늘 말씀의 결론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기도원에서 이 말씀을 쭉 묵상을 하는데요, 참 기가 막힌 것은, 저는 이 사건 하나하나가 분리된 사건으로 처음에는 이 말씀을 강해 설교로 했어요. 근데 보니까 이 사건 전체가 이어져 있는 겁니다. 어디까지 이어져 있는 것입니까?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세균에 의해서 벌레에 먹혀 죽는 장면에 이어서 결국 주의 말씀이 흥왕해지는 사건까지 오기까지 이 모든 사건이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격발을 거쳐서 결국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벌레에 먹혀 죽고요. 결국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이 흥황하게 되고 영광을 받는 장면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아주 계획적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이 모든 주권과 섭리를 가지고 이 사건을 계획하신 거예요. 이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왜 야고보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 아시겠죠? 주의 말씀이 흥황하기 위하여 야고보의 순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어떤 역할이었습니까? 유대인들의 그 기쁨을 위해서, 유대인들을 격발시키기 위해서 야고보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야고보의 역할은 그거였던 거예요. 야고보는 그 역할을 하고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왜? 그 다음 일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가 풀렸는지 이제 아시겠죠? 저는 처음에 그랬다니까요. 풀어줄 거면 가두지나 마시지. 왜 이렇게 사건을 복잡하게 끌어가나? 베드로가 갇혔다가 풀렸기 때문에 여러분, 간수들에게 분풀이를 누가 합니까? 헤롯 아그리파 1세가 해요. 여러분, 간수들이 죽었을 때 상한 마음을 갖게 되죠. 그 마음으로 가이사랴에 내려가서 두로와 시돈 사람의 식량을 끊어요. 그게 격발이 되어서 블라스도하고 신하를 통하여 잘못된 자문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게 격발이 되어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 왕 앞에서 외칩니다. 이건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이게 격발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실수가 없이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야고보의 역할은 순교하는 역할이었어요. 죽으면 되는 겁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는데 야고보가 꼭 살아날 필요가 있나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래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으신가 봐요. 왜냐하면 여러분 자신이 야고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죽는 사람도 필요한 겁니다. 옥에 갇힌 것도 이해가 안 됐어요. 낯선 바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낯선 나무를 만나는 것과 똑같은 경험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그런데 낯선 바위를 만나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가 풀려나오는 것도 그의 역할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야고보가 죽었다는 말에 사람들이 다 기뻐합니다. 유대인들도요,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냥 그게 그들의 역할이에요. 어떤 역할입니까? 헤롯 아그리파 1세 왕을 격발시키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거예요. 여러분, 블라스도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블라스도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중매자로서 부록으로서 자기 최선을 다한 거예요. 비록 잘못된 말을 해줬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사람도 자기의 최선의 역할을 다한 겁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요. 악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자기 자신도 최선을 다해서 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선과 악도 다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오늘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계시가 무엇입니까? 어차피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은 하나님의 의도와 경륜에 따라서 쭉 진행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걸 믿어요. 그러나 굳이 여러분이 야고보를 죽였을 때 기뻐했던 유대인의 역할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굳이 여러분이 잘못된 브로커 역할을 해서 블라스도 같은 역할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굳이 헤롯 아그리파 1세처럼 모든 영광을 격발을 거쳐서 결국 세균이 자기 자신을 먹어치우는 이 길을 갈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선과 악의 모든 과정을 통하여 주의 말씀이 결국 흥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 기도하십시오. 주님, 기왕에 이 길을 갈 거면 저를 야고보의 역할을 주십시오. 비록 억울하게 목에 잘려서 죽지만 주의 말씀이 흥황하는데 야고보의 역할이 필요하다면 주님, 저에게 야고보의 역할을 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주님, 굳이 이 가운데 역할을 주신다면 베드로의 역할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예요.
어차피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가운데 교회 안에, 여러분의 심령 안에 주의 말씀이 흥황하게 될 것입니다. 이 흥황하게 되는 과정 속에 여러 가지 장벽과 여러 가지 낯선 상황과 여러 가지 낯선 바위와 여러 가지 낯선 볼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 바위를 깨달라고 기도할 것입니까? 깨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볼을, 여러분을 가두는 볼을 허물어 버릴 것입니까? 그러면 아름다운 계곡이 되지 않아요. 아름다운 계곡이 되려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산속에 가장 적합한 하나님의 섭리의 계곡이 되려면 막힐 곳은 막혀야 되고 돌이 굴러져 있을 곳은 돌이 굴러져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아는데 성도들이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립니다. 이걸 인정하는데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린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제가 블라스도, 헤롯, 아그리파 1세, 이 간수, 환호하는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의 역할이 아니라 주님, 저를 베드로와 야고보의 역할을 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여러분 이 상황 보세요. 이게 얼마나 암울한 상황입니까? 제가 지난주까지 말씀했죠. 악에 악을 더해요. 여러분 길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결론은 이렇습니다. 주의 말씀이 흥왕하여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은 참 신기하세요. 사람의 실수도 활용하시고 사람의 죄도 활용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실수를 일부러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75세 때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받았어요. 너의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많은 모래와 같은 자손을 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지요. 그런데 그 약속이 지연되는 겁니다. 여러분 낯선 환경을 만난 거예요.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환경, 여러분 그게 낯선 환경이지 않습니까? 단 한 명의 아들도 없었어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취한 실수가 무엇입니까? 자기 여종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여러분 이걸 엄연하게 말하면 아브라함의 불신이며 아브라함의 실수예요. 여러분 이건 분명히 잘못된 선택입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그 잘못된 선택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역사가 완전히 망가졌나요?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되었습니까? 주의 말씀에 흥황이 사그러졌나요? 주의 몸된 교회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는데 방해받으셨나요? 그렇지 않아요. 이 잘못된 선택 때문에 아브라함은 엄청난 고통을 시달렸습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의 자손이 지금 중동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얼마나 유대인들을 괴롭힙니까? 그러니까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은 고생을 해요. 이게 맞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죄를 지을 때마다 그를 치는 막대기로 누구를 사용하셨습니까? 이스마엘을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이스마엘도요 막대기로서 역할을 충분히 감당한 겁니다. 최선을 다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에게는요 치명적인 죄가 있었죠. 우리아의 아내, 남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자기의 아내로 취합니다. 더군다나 남의 그 아내이고 그 남편을 죽여요. 이게 얼마나, 이건 실수도 아니고요 극악한 죄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 극악한 죄 때문에 이스라엘의 역사가 중단되었나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메시아의 혈통을 끊어버리셨나요? 대답 좀 한번 해보세요. 다윗은 엄청난 고통을 당했습니다. 왜? 죄를 지었으니까요. 어떤 고통을 당했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죠. 3가지 죄악이 있어서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습니다. 너희 집안의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다윗의 가문에 칼이 떠나질 않아요. 엄청나게 고생했어요. 그 죄 때문에.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너의 아내들이 백주의 겁탈을 당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자기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자기 아내들이 겁탈을 당합니다. 그리고 내가 낳은 첫 번째 아들이 죽게 될 것이다. 아들이 죽었어요.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의 죄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당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은 취소되었습니까? 아니요.
참 기가 막힌 것은요, 그 죄의 씨앗인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낳은 솔로몬에게 메시아가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이걸 받아들일 수 있나요? 이게 아주 낯선 환경이죠. 하나님의 섭리는 그렇습니다. 다윗은 그 과정 속에서 엄청난 신체적인 고통, 그 가문의 고통을 당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을 취소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 다윗의 가문을 통하여 흥왕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죄를 지으셨습니까?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끝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의 그 죄악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끌어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못된 선택과 실수를 하셨습니까? 내가 실수했다는 걸 아시고 끝내십시오.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계곡에 그냥 바위가 박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계곡을 아름답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건을 통해서 중요한 신학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세상에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으신다는 신학적 사고가 들어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말씀이지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오르신다는 이 신종론이 이 고통 속에 들어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반드시 영광을 받아내십니다. 여러분이 실수하든 여러분이 죄를 짓든 어차피 악인은 악인의 길을 가고 야고보는 순교의 길을 걸어가고 베드로는 갇혔다 풀리고 이런 길을 각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건이 연결되어서 결국 주의 말씀이 흥황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를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낯선 바위를 만나고 여러분의 인생 물길을 가로막는 돌을 만나신 분들이 계십니까? 어차피 바위는 바위의 역할을 하고요, 물은 물의 역할을 하고 보는 보의 역할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계곡을, 여러분의 인생의 계곡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저 계곡 밑에 기도원에 그 물이 흘러 들어가서 그 기도원 사람들의 심수가 되듯이 주의 말씀이 흥왕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저는 안락교회 부임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기도 제목이,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건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 하면요, 여러분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재정적인 투명성과 민주적인 절차가 있는 곳이 건강한 교회다. 그건 부산물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건강한 교회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아가고 목사나 사람이 가로채는 거 말고요, 오직 주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무겁고 비중감이 있게 드러나는 교회, 오직 우리에게 역경과 환난과 수많은 보를 만나고 수많은 바위를 만날지라도 결국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저의 심령 속에 흥황해지는 것, 이걸 맛보는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우리 안락교회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돌을 만나고 바위를 만난 분들이 계십니까? 너무 낯설어서 이게 내 인생의 바위에 왜 야고보가 순교하는 일이 있을까? 베드로가 왜 갇혔다가 풀려났을까? 그때는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건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 사건이 격발을 거쳐서 결국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자기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은 말씀이 흥왕해지는 역사가 결국 주의 몸된 교회 안에, 여러분의 심령 안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도행전의 역사이며 여러분의 개인의 역사입니다. 이 역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